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전제로 이 십계명을 받아야 하는가는 벌써 한 3주 4주간을 통하여 시내산의 언약으로부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불기둥 가운데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이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십계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이런 믿음과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된다. 무엇이? 첫째는 지난주에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왜 임하셨는가? 그 이유가 첫째는 주의 종 모세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너희가 행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말씀을 받기 전에 이런 주께서 미리 사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해야 한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십계명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려서 불쑥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해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받아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문학 작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철저하게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 안에 그리스도를 감추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에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종되었다가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그 애굽 땅에서 종의 생활을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에 종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디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교회로. 광야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였으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들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제가요 이 구원 얻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다 그런 형태를 다 띠고 있어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급하게 그냥 막 우당탕탕 일이 나왔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의 어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그런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이 교회로 이제 출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으로 다 된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오늘도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의에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명심에 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주의 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성도로서의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부분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주의 종으로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잘 선택해야 하고 또 이 주의 종이 사기꾼이 아니고 참 그래도 진실된 주의 종으로 보인다 그러면 죽을 일 안 시키고 악하고 나쁜 짓 시키지 않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이 강론에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임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 이것을 안 해요. 무엇을 안 합니까? 죄가 무섭고 하나님 죄가 무섭다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무섭고 죄 지을 엄두도 못 내요. 무서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참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인생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이렇게 질투한다라고 표현할 때 참 얼마나 좀 거시기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상 질투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그런데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자는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손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질투를 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은 다 자기가 종입니다. 종.
무엇에 종된 노릇을 하는지도 몰라요. 마약을 찌르면서 마약의 종인 줄을 모릅니다. 술을 마시면서 술의 종이 된 줄을 못 깨닫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하고 어둡고 캄캄한지 말입니다. 노름을 하면서 카지노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내가 그 도박의 종이 된 줄을 모릅니다. 탐욕의 종이 된 줄을 모릅니다. 음행을 저지르면서 즐겁게 돌아다니지만 내가 음란의 종이 된 줄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또 개의 똥구녕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개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개의 종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든지 그에게 종된 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된 사람,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의 탐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이런 종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치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는 것을 구원해 주신 같이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들을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야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 좀 바르게 살아야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새롭게 살아야 하면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러면 끊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 전에는 그 담배에 종되었던 사람이거든요. 술을 먹던 사람은 이제 술 끊어야지 합니다. 그렇게 계속 결심하고 다짐하고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나는 술꾼이었는데 맥주 2병 먹고 이제 끊었습니다. 끊는다 그거는 도저히 묻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번에 2병만 딱 먹고 내가 이제 끊겠습니다. 그러고 진짜 내가 끊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40여 년이 되도록 지금 술에 입도 안 됐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을 좋아하든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의 종이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는 돈의 종입니다. 그 돈의 종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그들은 깨달아 아는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면 그는 권력의 종이 되어서 그 인생을 망칩니다. 종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야만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야.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야. 이 신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에 세 영적 존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짐승은 혼적 존재입니다. 가끔 이 짐승의 영특한 어떤 행위를 보면 그 짐승을 일컬어 영물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이 짐승은 혼적 존재인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개가 담벼락 밑에 있는 아이를 와서 물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 그러더만은 딱 끌어내자마자 담이 무너져가지고 폭삭 무너져 버리면 와, 도대체 개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개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개도 그런 모습을 보았고 며칠 상간에 제가 두 분을 또 봤는데 고양이가 또 어린 아이를 무엇이 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이를 끌고 가는데 바로 또 무너지더라고. 이야, 정말 이것들은 뭘 어떻게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 이 짐승은 성경은 혼적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가진 자, 영적 존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면서 이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죄송하지만 육신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천사, 하나는 선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선한 천사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막연하게 천사는 좋은 것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좋은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타락한 천사, 이걸 우리는 마귀다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와 사탄이 곧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엄청나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영, 그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천사도 창조했고 사람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고 천사와 인간은 피조의 영입니다. 이게 큰 차이죠.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이 영은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참 소멸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적당하게 사기치고 남 속이고 괴롭히고 뭔 떼지다고 살다가 그냥 가버리면 소멸이면 꽃인데 얼마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 인간은 이 영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소멸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갖다 넣어버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지옥에 던져버려 봉함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신의 행사, 하나님의 행사를 하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면서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지난번에 여러분이 애굽의 10재앙을 말씀하면서 그 재앙을 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애굽의 신들과 연관시켜서 재앙을 내렸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 문화에 젖어 살면서 애굽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또 안 섬기는 사람도 있었겠고 이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신을 한두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무지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래도 현대는 좀 이제 그래도 좀 깨어서 문명이 깨어서 좀 이 미신 행위가 좀 덜한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추석이나 설이나 뭐 이런 절기가 되어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 거기다가 음식을 종이를 딱 놓고 음식을 배도 깎아 놓고 맹태 대가리도 하나 놔놓고 뭘 거기다 놔놓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해놓은 그 음식에는 개가 지나가면서도 그걸 먹지를 않아요. 희한하죠. 개가 지나가면서 그걸 먹지를 않아요. 이렇게 미친 짓을 했어요. 제 할머니가 우리 집안에는 이 신앙의 첫 원조인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도 일평생 해오던 그 미신의 행위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리지를 못하는 거라. 그걸 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었다면 끊어서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할머니 이제 그런 건 다 미신 행위므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밥을 담배락 위에다 올려놓고 까치야 물고 가라. 그러면 내 이 더러운 꿈도 물고 간다는 기라. 이런 미신적인 행위라. 그래서 할머니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치니까 이제 그걸 하더라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세상의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하지는 않았어도 다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 입력이 다 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었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거는 가짜다. 가짜. 왜? 창조한 신만이 참 신이지 그 피조물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또 속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오늘 어떤 자들에게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런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뭐 크게 어떤 종교를 뭐 한 대여섯 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불교, 천주교, 뭐 유교는 오늘날 별로 그런 게 뭐 별로 없다 하지만은 또 이슬람, 모하메드, 또 몰몬, 뭐 힌두교, 뭐 이리 살면서 이런 종교들이 뭐 크게는 뭐 몇 가지 그렇게 현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없지만은 이 모든 종교들 말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다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다 마귀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격된 동등한 그런 섬김을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 그러나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는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 그러나 이 사람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하기에 이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신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 세상을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 감기 하나도 제대로 고치도 못하고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던 연약하고 무지한 아는 것도 쥐뿔도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것이 육신을 입은 부모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가 무슨 복을 준다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 일본에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화가 몸에 딱 배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저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대요. 예수는 또 예수대로 믿고 자기가 섬기던 신은 신대로 섬기고 그런대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 자기 신에게 절을 하고 간대요. 신주다. 아이고 신님 오늘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다 하고 절을 하고 간대요. 그래놓고 예배하고 교회 갔다 와서 또 아이고 예수님 만나고 하십니다. 참 더러운 짜자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왜? 이 다신에 대한 그것이 몸에 빼여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해서 이 사람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의 존재의 연약함에 놓였을 때 무언가를 의지하고 찾는 것이 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그 찾을 때 인간이 스스로 찾을 때 그 찾는 것이 무엇이냐? 땅에 있는 형상, 하늘에 있는 형상, 물속에 있는 형상, 어떤 보이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든 물건 가운데서 가장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섬기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입니다. 봉황, 용. 왜? 이것은 실제에 존재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파랑새, 한국에는 또 파랑새를 보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 상상의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탄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걸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것이 복을 줄 것이라 착각하고 행하는 것이죠. 왜?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날도 참 이 목사들도 이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목사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왜 그런 것을 보고 마음에 탐욕을 느끼는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왜? 그 뭐 지팡이라든지. 근데 그 지팡이에 보면 바로의 어떤 형상과 뱀이 그러지가 있고 새겨지가 있는데 그걸 기념으로 산다는 거야. 기념이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게 무지해서 목사가 무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목사님, 그거는 이 애굽의 이 신들의 문화에 대한 것이 그게 상징적으로 그려져 가지고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기념으로 하나 사는 건데 왔으니까. 무지합니다. 무지해.
혹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냥 기념품이니까 기념품이 생각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제 신앙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상이나 모양이나 뭐든지 하지 말라는데 그거 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것도 또 가능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멋있고 기념을 남겨야 되는데 사가가는 거야. 이 어리석은 이런 목사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또 우리 한국의 문화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가지고 돌 하루방이라는 걸 사가오는 거예요. 돌 하루방 사가와. 그래가지고 그걸 막 나누어 주고 그 집에다가 기념으로 갖다가 딱 이렇게 나누는.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떤 모양이라서. 특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보면 참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에게 인형을 막 사다 줘요. 인형을. 여러분 인형 안 사다 줘도 괜찮거든요. 인형 안 사다 줘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또 그 인형을 보고 좋아서 막 난리를 벗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큰 것까지 막 집 방 안에다가 막 인형을 갖다 지어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옳은가? 이거 기본적인 건데도 이것조차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삐삐가 죽었는데 목사님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에라이씨. 우리 집에 삐삐가 죽었대. 근데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장례식을 날짜로 잡아서 예배를 들어줘야 되는데 에라이 미쳐도 참. 여러분 지금 별천지에 와서 듣는 것 같죠. 이 사실이에요. 사실이라. 그래가지고 자매님, 이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 내려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교회 아니면 없나? 하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건 보내버려야 돼. 잘 가라. 잘 가라.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이, 심령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지 말이에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연약하니까 그걸 의지하고 그걸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우상숭배의 결과 그 후손에게 저주가 내려가는가. 이거 바로 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내 질투심이 네 자손에게 내려갈 것인데 3, 4대까지 네 자손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행하던 그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진실로 이 은혜,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문화에 쳐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섬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당장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 가운데 아직도 무언가 내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우상 숭배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탐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은 우상 숭배. 탐욕이 갖다 주는 그 결과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도 유익함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우상 숭배를 계속 하십시오. 담배를 계속 마십시오. 술을 계속 먹으십시오. 노름을 계속 하십시오. 가정에 밥 먹듯이 들어가십시오. 자식을 내 후손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면 음행을 계속 저지르세요. 음행을 계속 저질러. 그리고 주의 종을 불신하고 주의 종을 대적해서 싸우세요. 그러면 네 자손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보고 내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이런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